오늘부터 좀 마지막 주까지는 시리즈로 이어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좀 주제로 우리 10월 마지막 주까지 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저함 없이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의 겔 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경제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20세기를 일컬어서 이 20세기는 불확실성의 세계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진리 체계, 모든 가치 체계, 절대적인 체계가 다 무너져서 상대화되어서 무엇 하나도 붙잡고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다만 철학이나 어떤 종교 그런 사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체돼서 다 상대화돼 버리고 파편화돼서 불확실하게 된 그 시대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20세기만 불확실성의 그 시대겠습니까? 21세기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닐까요? 아니, 그 앞에 그것들을 아무리 덧붙인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전에 아는 후배가 뭐 이 자랑 삼아 문자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무슨 문자인가 보니까 자신한테 그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그 문자가 온 거예요. 벌써 1, 2차를 다 맞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자기 순서가 됐는데 백신을 맞지 않아서 그 자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뭐 빠르게는 한 4, 5개월 이상 그 2차를 맞은 지 4, 5개월이 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지금 문자가 오고 있대요. 3차 접종, 부스터샷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맞으라고 뉴스에서 듣기는 들어봤죠. 뭐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그런 경우 백신을 빨리 여유가 있어서 빨리 맞은 곳들은 뭐 3차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보긴 한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부스터샷 맞는 게 시작된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봄만 하더라도 뭐 작년 겨울 이 백신만 나오면 다 만사가 다 해결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던 게 엊그제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앞서서 어떤 한 경제학자가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일갈한 것, 그것이 그냥 빈소리가 아닌 것 같은, 아닌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하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자들도 이 땅에서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세상에 노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때 가장 궁금하고 가장 알고 싶은 것,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앞으로 인도해 나갈 것인지,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검색되는 책들이 수십 권이 넘습니다. 벌써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하더라도 대여섯 권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 그 하나만으로도 벌써 수십 권의 신앙서적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더 선명히 알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장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이 불확실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또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러한 신앙적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또 교훈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이유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잘 알다시피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 그 모압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씀하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한, 명령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전한 것이다 해서 이미 40년 내내 말씀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 것이다 해서 새롭게 이미 전한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전한다 해서 신명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가데스 바냐에 있었던 그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그 땅을 자세히 알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 땅의 길과 그 땅의 성읍은 어떤지 우리가 미리 그 길과 그 지역과 그 도시들의 형편을 좀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모세를 설득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강성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철옹성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40년 전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암몬 땅 그런 여러 지역에 있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시온과 바산왕 옥을 죽인 것으로 시작이 돼요. 큰 승리를 이미 거둔 것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가데스 바냐에 있었던 불순종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꺼내고 있을까요? 비록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민족들이 우리가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말하는 여러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땅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는 38년 전이죠. 38년 전에 실패해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 그 38년 전 가데스 바냐에서의 그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떻게 기회를 놓쳤습니까? 21절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나 2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보다 자신들 앞에 있는 불확실성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갈 것과 어느 성읍을 들어가야 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좀 그 땅을 정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22절 이 짧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 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다독하며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당시에는 성경이 종이 쓰는 것이 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보면 이 성경 보면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굳이 필요 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서 드러나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짧은 22절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사라지고 우리만 남아버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나만 남아버린 그 사실을 지금 22절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마치 지혜롭게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 같이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 아니냐. 그 길을 좀 잘 살피고 돌아오면 더불어 어떤 성이 얼마만한 높이와 크기의 성곽이 있는지 우리가 좀 잘 확인하고 잘 마음에 그려오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알면 과연 모든 것을 다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다 알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모두 다 아는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 기쁨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많지 않지만 주저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어쩌면 과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 지금은 희뿌연 안개 같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안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그 거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격과 우리 안에 감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것을 또한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그것을 다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좋았어요. 아시아가 편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도 가보지 못한 곳보다 이미 간 곳, 나를 환대하는 곳, 나를 반가워할 곳, 2차 전도 여행도 그래서 다시 한번 아시아에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터키지만 아시아에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미지의 영역인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아가야로, 그리스로, 로마로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했을 때 희뿌연 안개 같았지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그 진군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는 다 알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아는 것은 어쩌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그 전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을 미리 보고 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전의가 더 불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디뎠습니다. 12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정탐꾼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은 이 거인족인 아낙 자손과 강성한 아모리 족속이 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오히려 정탐한 것이 올무가 되어버려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자 한 결과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물론 두려워하지만 먼저 보여준 것은 뭐였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실제로 흐르고 있었다. 거기가 참 좋았어요. 두 어깨에 헤브론에 있던 그 포도송이를 따서 어깨에 걸쳐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끔씩 성경에 보면 야, 너무 과장법 아니냐, 그래서 그냥 성경 알이 막 지금 우리 먹는 뭐 거봉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뭐 알이 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먹는 포도송인데 정말로 어깨에 두 장정이 어깨에 그것을 걸쳐 매야 올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은 광야 같은 곳도 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만한 그 풍성함이 있는 땅이었어요. 제가 이 사진을 한번 꼭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이 사진 한번 이 PPT를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합성이 아니에요. 포도예요, 포도송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걸 혼자 따라 들고 옵니까? 이거 합성이 아닙니다, 이거. 이런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뭐 이스라엘 포도 그러면, 뭐 가나안 포도 그러면 이런 사진들 되게 많이 검색이 돼요. 한 송이에 열린 그 포도예요, 이게. 한 줄기에. 그러니 이걸 헤브론 땅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와서 장정 두 어깨에 매서
이걸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여기서 꿀은 과일집을 말해요. 이런 포도 열매의 집을 그들은 꿀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또 비옥한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고 2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날에 많은 정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듯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헤브론 산지에서 자라나는 포도예요. 무슨 합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습니까?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그들 마음에 있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여 그 길을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도 딛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많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28절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안 될 이유를 찾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기보다는 가면은 안 될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안개같이 뿌열 때가 오히려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또 그 후손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요를 별처럼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는지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이렇듯 모세가 말한 것 같이 애굽이 어떻게 애굽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어떻게 너희를 풀어 놓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애굽에서 하셨는지 너희가 보고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그리 행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앞으로도 앞서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의 유혹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어떻습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지만 그들이 끝내 거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그들이 거부했을 때 결국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으로 결국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그 간을 녹여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물처럼 녹여버렸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먼저 가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30절에 모든 일을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는 이제 곧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증언을 듣지 않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 사람들 다 녹아버리게 하셨어요. 이미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여리고를 돈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 여리고 선을 돌고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면 다만 되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우셨고 이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만 하면 되었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깃발을 그 자리에 꽂고 계셨어요. 단지 앞서만 가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33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이미 우리가 어느 곳을 가야 할지 가장 좋은 것을 살피셔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모세는 증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는 모세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사우디의 그 광야를 가보면 압니다. 신발이 없이 옷이 없이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낮에 구름이 없는 곳에선 그냥 이 지면 자체의 온도가 50도를 넘어가요. 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무슨 옷감도 좀 가지고 오고 뭐 가죽도 좀 가지고 왔겠죠. 하지만 어떻게 40년을 그곳 가운데 버틸 수 있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무슨 무역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신발이 닳게 하지 않으셨는지는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지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옷이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가셔서 싸우실 뿐만이 아니라, 먼저 가셔서 예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모든 쓸 것 필요를 충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마치 기적과 같이, 아니 기적으로 그들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이제 우리 사는 삶 가운데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사는 삶 자체 하루하루가 기적 아닌가요? 이렇게 복잡한 삶,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 잠깐 순간 그냥 생각 잘못하고 판단 잘못하면 한없는 그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로 떨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지금 오늘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 그거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앞서서 먼저 가시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 불확실한 시대 앞에서 안개처럼이 안 보이는, 안개처럼 이렇게 뿌연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앞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싸워서 이미 이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한 가지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어떤 것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 앞서 먼저 예비하신다,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아마도 새벽 일찍 회사를 출근할 때 보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를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래요. 어떨 땐 이 자동차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비상등을 켜고 앞차가 가지만 그 비상등이 너무나 안개가 심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코앞이 다가서야 그 비상등마저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파주 지역이 특히 이 안개가 심하거든요. 이 자유로로 나가는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개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자녀를 안고 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다 보면 그렇게 안개처럼 보이지 않은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 염려의 마음, 그 겉풀들이 하나씩 벗겨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 벗겨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따르고 순종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드러난 사실은 많지 않지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개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시면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명확하고 확실히 보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안개같이 희뿌연 그 길을 걸어요. 때로는 정말 그 떼약변, 모든 것이 다 갈라져 버린 그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웠고 광야에서 너희를 이곳까지 안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렇듯 단순해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가려진 신비에 대해서 자꾸 주목하고 가려진 신비를 벗겨내려고 자꾸 애를 쓰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요즘에 성경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검색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들을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결국 이 한 가지예요. 믿고 따르고 두렵고 염려될 때는 기도해. 내가 지켜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잡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그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그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제도 일하신 하나님, 그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하나님의 그 약한 것이 아무리 사람이 강하더라도 그것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것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끝내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저함 없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오직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